마태복음 23장.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말씀과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때는 본문을 그 텍스트와 그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서 강론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사례별로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그게 정리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가족 나눔 이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또 확인되고 있는 것, 그리고 서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가족 간에 그렇게 풍성한 대화를 나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장 37절에서부터 24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슈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존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황폐화시켜야만 하실까?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치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이걸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정말 보존시킬 만한, 다른 대가를 치르고라도 보존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좀 더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게 23장입니다.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지금 저주를 말하죠. 7번이 나올 겁니다. 화 있을 진저 뭐 하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들고 또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7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들의 신앙,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제 자기들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 그 증거로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딱 이리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상의 내용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의 실상을 하나하나 드러내셨죠. 외식의 실상.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7번 반복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빌미로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은, 그 껍데기 안에서 실상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가, 완전한 외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종교와 어떤 자기들이 만든 종교와 이걸 가지고서 자기들을 미화시키고 있을 뿐이고 완전하게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과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듯이 완전히 외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때까지 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황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 예?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한 140년, 150년, 약 150년의 이 한국교회 복음 선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여기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반만 년 동안 무지와 가난 속에 헤매던 이 민족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약 150년의 복음 선교 역사,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참 그 빛나는 그 헌신들,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 여기까지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한다, 그것에 근거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 역사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막 급작스러운 부흥도 이루고,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의 위상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리고 순교자가 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그래서 그들의 외식하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실상을 이미 드러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귀를 털어막고 나중에는 예수께 돌질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거나 굳이 그거는 안 들으려고 다른 것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실상이 뭔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7가지의 유대인들의 외식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놀라운 기적 같은 부흥을 이룬 이 현실을 두고서 우리를 미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화시키는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완전한 외식, 이게 지금 뭔지. 그래서 사실 이 뭐 코로나19 상황 이것만 이래 해도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든지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교회의 품위와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권위를 한 목소리로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오전에도 이것 때문에 탄식을 좀 했습니다만 참 오합지졸이에요. 참 오합지졸이에요. 한국 교회의 실상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한국 교회 역시 황폐화되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안으로 완전히 외식만 가득 차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자생력 자체가 없는 것일 때 하나님 이거 지금 싹 황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24장 3절을 보면은 거기 이제 제자들이 황당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걸로 그렇게 아전 인수를 한 셈이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이게 그들의 외식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이거는 체질적으로 그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들은 옳게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종말이 됐구나, 세상이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도 망하고 무너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조도 망하는 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 좋은 쪽으로 아름답게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징조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게, 이게 참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체질입니다. 뭐 서양 교회들이라고 해서 별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의 참 고질적인 체질입니다. 이 체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 듣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현상이 있죠. 자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해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도 역시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돈이 일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돈, 이념의 대립이든지 아니면 정치 권력 간의 대립, 뭐 어떤 이런 거든지, 뭐 어떤 분파 간의 싸움이다, 어떤 뭐 여러 가지 계급 투쟁이든지, 이래서 사회적 혼돈이 만드는 그런 아주 곤란한 현상이 있죠. 또는 가령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난이라 일컫거나 환란이나 일컫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체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 종말의 징조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꼭 의미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뭐 이리 되고, 예? 이렇게 해서 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리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 이거는 정치력이 만든 조치이지 세상 종말을 가르치는 징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한국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세상 종말의 어떤 징조와 연관시켜 가지고 뭔가 자꾸 미화시켜서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의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든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이든지 그리고 마태복음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종말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의 그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재해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거든지 이럴 때에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고 뭐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재해가 있게 되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딱 직면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의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세상 종말이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니엘서처럼 이루어진다. 계시록처럼 이루어진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신앙일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드는 참 마음이 온유한 자의 그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체질과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성향의 신앙생활 또는 성경을 이용하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병들었습니다. 황폐화되어져도 마땅한 그 완전한 외식을 행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괜찮은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식의 짜집기식의 어떤 성경 이해와 우리의 현실을 연관시키는 이게 우리한테 최면제 역할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런 식의 아전 인수격의 이 성경 해석하는 전통이나 체질이나 문화를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실상 외식을 행하고 있는 이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반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 해석 습관인지,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묵시록적 위기 상황과 묵시록적 종교 분위기가 딱 덧씌워지면은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열심을 내고 이렇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심중을 헤아리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이거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주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우리에게서 이런 관심들을,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가족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의 분위기나 어떤 이런 공포나 위기감 조성으로 뭔가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 이제는 가족 안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죠? 신앙은 절대 위협 앞에 굴복한 어떤 그게 절대 아니죠. 그것처럼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인격적인 신앙을 깨닫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이걸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식의 것들을 가지고 신비감에 덧씌워진 공포와 위협, 그리고 이 위협감에 눌려서 무언가 기독교의 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정말 거듭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죠. 가정에서 이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24장 4절 5절, 자, 여기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거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자연재해든지 사회적 혼돈이든지 전쟁과 같은 것, 어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현상이 아주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조심을 하라.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중에 특별히 그 안에서 세부적인 예를 하나 딱 드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굳이 꼭 예수를 말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죠.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드디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환난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와 가르침과 해석들이 아주 빈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난이 되면 미혹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미혹은 지금 이 맥락에서 쓰여지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게 만드는데 그게 옳은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면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이거는 쏘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져 가는 새로운 것이 드디어 새롭게 깨달았다, 이게 진리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큰 포함 집합 안에 특히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 미혹의 사례를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그죠? 특히 또 이런 어려움을 겪어, 이게 전염병이 만드는 이 현실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금 더 큰 어려움과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설득력이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 전염병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경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것,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 개인이나 단체나 그 말이나 그 정책을 복음처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내는 정책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대중의 분위기를 안 따라가면 다 적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 이 미혹하는 자들, 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중성 있는 설교든지 이 프로그램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나 프로그램이나 성경 해석들, 이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난무할 거예요. 거기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져 있고, 온라인 예배를 안 하는 데는 적처럼,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숙주처럼 그렇게 매도되어지는 이 분위기에서, 그렇다면 이 대중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예배에서 설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물리적인 위로가 되고 또 뭔가 희망을 주고 다 이런 표피적이고 응급처치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요구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중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들이 운영의 측면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 그걸 위해서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거로는 경제성이 없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효과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중성이 있는 설교나 가르침이나 운영이나 온라인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미혹을 할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현대사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를 주물럭거렸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이 등식이 대부분 많은 교인들의 뇌리에 딱 꽂혔잖아요. 대형 교회는 편리한 교회,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 대형 교회에 가면은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 신경 안 써도 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웬만하면은 다 대형 교회로 몰려서 거기에 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면서
그걸 다 수용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고 교회 간의 교회 쟁탈들이 있죠. 이거 내가 볼 때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와 대치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치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교회사에서 이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들로 나타난 개인들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신천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 정명신, 또는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들과 또 훈련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죠. 그죠? 난무하고 있죠. 왜 이 땅에 목사가 그리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를 위해서 목사의 숫자가 다다 익선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약 한 300여 개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회당과 그만큼 회당이 있으면 랍비들의 숫자는 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뭡니까? 화 있을 진저. 예수님이 7번이나 7가지의 대표적인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목사라는 신분과 직을 가지고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을 미혹하고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욕구가 만든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를 이 수많은 목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대중성이 있는 그런 설교와 가르침과 교회 운영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도장 찍힌 이단들만을 경계할 것이 아니고 안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미혹해야 하는 자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확인했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미혹하기 위하여서 내 구미에 딱 맞고 대중성에 딱 맞는, 대중들의 욕구에 딱 맞는 그런 종류의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벗어나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성해서 오늘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그러나 실상은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완전한 외식을 행하고 있는 이것이면 굳이 보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많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다, 절대 그리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황폐화되었습니다.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인데 이것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전 예배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문맥을 볼 때 괄호 안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놨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멸망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들은 이미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 그 현상이 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웬만큼 통찰력이 있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대반에 알 수 있는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는 로마가 통치하는 단계죠. 통치하면서 뭘 지금 만드는 거예요? 황제 숭배 종교를 만들면서 황제의 동상을 곳곳에 세워보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기 바라이 하는 거기에 언제나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 참배 적절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세웠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황제 숭배, 이걸 하기 위해서 황제의 상을 로마 식민지들마다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에서 딱 이 유대 땅에는 주시하는데 황제를 상을 세운다면 어디다 세우고자 할 거예요? 당연히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 헬라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 그들을 짓누를 때에 언제나 최종적으로는 성전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종교의 신을 세웠습니다. 이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이때는 그 엄청난 전쟁과 핍박과 박해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역사적인 맥락과 뒤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전 예배 때 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있는 이 현실에서는 이게 없는가? 좀 냉철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교과서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그거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닫고 그게 나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이 현장성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그 진리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사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고 감명받고 그래야 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그때도 있었으면 인간이 사는 오늘날은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우린들, 순교자의 피를 받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 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신성시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보다 더한 자존감의 근거가 있었죠. 전통으로 치면.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우린들 왜 없겠느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중심에, 그죠? 교회의 중심에 멸망을 가정한 것, 즉 세속의 부귀영화, 이것을 추구하는 처세술과 방법과 그 욕망이 교회 중심에 딱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내뱉어지고 있는 설교의 성량, 설교의 내용, 그런 설교를 하는 의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교회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서 있는지 거의 대답이 나오죠. 그죠? 거의 대답이 나오죠. 과연 교회를 통치하는 권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 권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대개 다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다 껍질을 한꺼풀 딱 벗기니까 완전한 외식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환상을 통해서 성전 벽 한꺼풀 딱 무너뜨려지니까 다 겉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았는데 한꺼풀 벗기고 딱 보니까 뭐를 섬기고 있어요? 담무스를 섬기고 있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있고 몰렉처럼 인간의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지가 원하고 용하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 신에게 무언가 구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는 그 권력의 실체가 무엇일까? 부흥, 화목, 뭐들 말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벽 하나를 허물었을 때 그 실체가 똑같이 나올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의 끝불 하나를 딱 벗기니까 완전한 외식, 이걸 미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고 전통을 이용하고 있는 이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교회를 통치하는 권력의 실체가 어쩌면은 국가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목사들과 장로들이 이 부분을 깊이 통찰을 하고 무언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 영국에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딱 정하고 법으로 했느냐? 이게 국가가 개신교 여왕이 왕이 되면은 천주교가 막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천주교의 그 믿는 신앙을 가진 자가 왕이 되면은, 예를 들면 메리 여왕과 같이 왕이 되면은 개신교의 뭐 신하들과 백성들이 피해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피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독실한 신자였던 메리가 왕이 돼서 이 피해 숙청을 할 때 그 백성들이 이 여왕을 별명을 지은 게 피해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피해 메리, 블라디 메리.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왕이 왕이 되는 자가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국가의 법과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 신앙과 다른 자를 죽이거나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에 통치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은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을 휘두르고 통치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법으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이게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권력에 국가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가 정치의 힘으로 개입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어설픈 목사들이나 어설픈 장로들이, 아니면 어떤 세력이 국가의 권력을 끌어들여서 교회의 운영이나 교회의 통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어설픈 장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겁니다. 그죠? 많을 겁니다. 이게 스스로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들이 국가의 눈치를 봅니다. 국정원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뭔가 밖에서 뭐 엄포를 때리고 아니면 뭐 매스컴에서 이런 때리는 것에 눈치를 보면서 설교가 달라지고, 설교가 언제나 그렇게 그 바운다리 안에서 맴돌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유치한 것은 이 정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 정부가 세워질 때는 그 정부의 통치 이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체를 두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하는 이 통치 이념을 가지고서 교회를 자신들의 정치 이념의 동조자로,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동조자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고 개입을 한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고 하는 이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거니와,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정치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정권을 안정시키고 또는 그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숙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간섭을 하고 교회를 움직인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주물럭거려지는 교회도 참 불쌍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감히 시도하고 장난질을 하는 그 정부는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그 해석을 믿습니다. 중국이 지금 2달을 이어가는 이러한 비피해, 비로 인한, 엄청난 비로 인한 여러 가지 재난과 사태들, 그리고 뭐 어제는 그 포털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충칭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죠? 3층 이하에 사는 주민들은 다 대피하도록 산시아 때문에 수문을 거의 다 열어버리니까 그 밑에가 다 홍수가 지는 거죠. 그런데 충칭 바로 위에 있는 우한, 그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걸 통해서도 봤죠. 일전에 제가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중국에서 기독교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1억을 넘어가고 이렇게 될 때 시진핑의 이 공산당 정부가 기독교를 막기 위하여서 강제로 개입을 했죠. 그죠? 교회 건물을 허물고 체포하고 십자가를 떼고 뭐 그렇게 하죠. 그걸 제일 먼저 시도한 거기가 우한이라고 합니다. 우한. 그죠? 그리고 그 인근이 충칭이시고.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원이 된 곳이 우한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최초의 사망자가 우한시의 교회를 부수고 이걸 진두지휘를 했던 그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중국이 하여튼 이 어려움들을 겪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의 해석과 그리 하는 것을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는 심판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를 간섭을 하고 통치하려고 할 때 교회의 중심에 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교회를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만들고 그 수하로 넣으려고 할 때 때로는 그리하고도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권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초가 되든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를 만들었고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나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 내가 눈물지 않고 기울지 않은 그러한 살아있는 신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나는 중국의 상황이 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중국을 많이 흉내를 내고 있는데, 특히 교회를 법의 이름이나 행정명령의 이름으로 이게 설득력이 있고 공평하고 고민 끝에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공평하게 적용이 되게 할 때는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듯이 당연히 법을 지키고 따라야죠. 그리고 그게 시민의 의무고. 그러나 이게 적극적이고 생각 없고 어떤 정치력을 위한 면피용으로 되어지든지 책임지지 않을 그걸 하면서 만만하게 보이는 기독교회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은 귀먹지 않고 눈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밤늦게 하도 또 답답한 마음에 이래 새벽에 한 1시쯤 지나서 이 또 포털을 잠시 또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김민정 기자라는 사람이 포털 뉴스를 간단하게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쓰는 게 그래. 기독교회는 온라인 레벨로 전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사찰이나 천주교의 성당 미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하게 쓴 게 불교 사찰이나
성당의 미사는 지금까지 안전수칙을 잘 지켜왔고 거기서 뭐 이런 감염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 기독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을 한다. 그걸 간단히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법은 불공평하다.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그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기사면 연이어 나오는 세부적인 기사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게 사실일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정부가 법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이념의 동조자와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만하게 보이는 기독교를 유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그들이 집행하는 이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도록 이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번 주 뉴스들을 보면 알겠죠. 저항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정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현장적으로는 이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온 뉴스가 사실일 것 같으면 이것은 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거든. 그래서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음이 있고, 또는 국가가 무리해서 자신들의 통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강제를 해서 거룩한 것에 설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봐야 될 것은 교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문화 편리주의 이런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흘러가죠. 그리고 그걸 편하게 여기고, 그리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뭐 교회도 잠잠하고 재미있고 뭐 화목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점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 세속주의를 미화시키고 편하게 여길 수 있는 설교와 훈련, 문화 편리주의, 이것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면 편하고 잘 쉬다 간다, 아무 부담 없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어떤 그러한 설교와 목회, 성도의 교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게 점점 갈수록 대세가 되어진다. 왜 그러죠? 대중성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히 좋아하고 편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이걸 보고 대중성이라 하잖아요. 대중성이 있으므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점점 교회 목회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많은 목사들도, 특히 젊은 목사들이 그런 목회의 사고방식과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신들이 없습니다. 세미나 쫓아다니고 훈련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 현대사지 않습니까? 교회 분열은 핵분열이죠. 별것 아닌 것으로 다 깨지고, 늘 편리주의로 이렇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깨지고, 깨질 때는 언제나 신앙의 명분을 든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뭐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데를 찾아간다. 명분은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본질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교인들이나 교회는 정말 무기력합니다. 언제나 재미를 찾아서 헐떡거리는 그 어떤 아프리카의 어느 짐승떼들처럼, 그죠? 뭔가 재밌고 지 욕구를 채우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가볍고 경망스러운 거잖아요. 그걸 채울 수 있는 곳으로 헐떡거리면서 다니는데,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드림에 있어서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 한들 무기력합니다. 그죠? 무기력합니다. 이게 뭐죠? 멸망에 가정한 것. 인본주의, 세속주의, 문화 편리주의, 또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게 만들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중성을 이것을 환호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있다면 그는 멸망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 중심에 세우고 목회의 중심에 세우고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세우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치로 주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16절에서부터 24절에 전개되어지는 이 무기력한 일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없는데 본질을 건드리고 본질을 무너뜨려서 내 존재 기반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2절을 여러분이 진단을 딱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한 일상을 보여주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형편되는 대로 신앙생활이랍시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을 때에 드디어 야성 있는 기도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는 이것도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발길이 교회를 향해 있으면 교회에 딱 앉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또 뭐 술 퍼마시고 하는데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말 영혼의 괴로움, 삶의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들을 푸는 이거는 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뭐 교회가 설교는 안 하고 뭐 자기 개발 이론이니 뭐 성공 사례니 그거 들은 거 가지고 사례 연구해서 뭐 맞으면 그래 해먹고, 이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죠. 그 일상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거기에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그 현상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무력감, 피로감. 교회 중심이란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 교회 생활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지. 그리고 교인들도 다 대중성의 길들여 놓으니까 그 말만 나오면은 막 긴장을 팍팍 하는 거예요. 누구 상처 받으면 어떨까? 아니면 저러면 어느 사람 안 올 건데. 교인들이 다 앉아 점쟁이들이 되고 있다. 점쟁이들이 되고 있다. 이건 다 멸망에 가정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그리 목회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이 약 3, 40년 현대사를 지내오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에 지배를 받는 이것이 체질이 되어 놓으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막 긴장을 하고 점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상처받는다, 어느 집 떠난다, 점쟁이 되네. 그 점도 또 용해요. 딱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24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보여주는 그 현상,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을 때에 16절에서부터 22절처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멸망할 가정한 것을 신앙 공동체인 가족 중심에 세워가지고 자꾸 뭐 신앙생활 어떻게 이거 백날해도 공연불이에요. 그걸 통치하는 것은 멸망을 가정한 것인데, 그죠? 세속적인 출세 개념, 세속적인 편리주의, 무슨 인간적인 출세 성공, 본질을 생각하는, 이거는 골치 아프게 생각해서 우선 인스턴트 푸드 먹듯이 뭐 우선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을 때 멸망을 가정한 것을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어찌 다 공연 부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꺼풀 꺾여보니까 뭡니까? 완전한 외식이 딱 들어앉아 있었잖아요. 그걸 미화시키고 신앙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지키고 율법주의적 전통과 신비주의로 옷 입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24장 23절에서부터
26절, 23절에서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어려운 때들이 되든지 그리 하면은 또 가정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잘하죠. 개혁, 회개 또는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뭐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아 어쩌고 뭐 좋은 말들을 다 하잖아요, 그죠? 다 하면서 뭔가를 하려는데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딱 실상을 보라고요. 성경과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원리와는 언제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종교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 없이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거는 종교적인 자기 연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흥을 만드는 것, 이거는 대중적인 문화운동이거나 종교운동이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잘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그 중심을 잘 보시라고요. 개혁을 말하고 이리 살면 안 된다. 회개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한국교회 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성경과 언제나 거리를 둡니다. 그죠? 왜 그렇게 거리를 두죠? 그건 일종의 안전거리예요. 성경에 딱 붙잡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개혁, 회개, 부흥 뭐 이리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껍데기 한번 싹 벗겨보니까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보존의 가치가 없고 황폐화 시켜버리는 것, 이것 외에 달리 한국 교회의 앞날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23절에서부터 26절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실상에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만들 내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 청결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개혁, 회개, 부흥 말잔치를 하면서 우리를 미화시키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황폐화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도 분간을 못해서 그게 대안인가 싶어 거룩한 곳, 우리의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딱 세워서 그것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황폐화하듯이 한국 교회를 황폐화시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가오는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3절에서부터 26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라. 두 번째,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라. 세 번째,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해라.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라.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라.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해라. 뭐 개혁이니 부흥이니 회개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순교자의 피니 이런 말 장난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라.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해라.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 일상생활입니다. 성경에서 있는 것을 말해라.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라.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해라. 이게 45절에서부터 51절에 나오는 이 일상생활로서 실제로 실천이 안 되면은 이건 역시 또 우리의 외식을 위장하고 미화시키는 교리로 도구마적 선언으로밖에 오용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 일상생활,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그대로 일상생활을 사는 것, 성경에서 배운 대로 오늘 하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45절에서부터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설교를 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무슨 환난을 만나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렵고 재난이다 싶거나 큰 병이 들거나 이러면 꼭 세상 종말의 징조처럼 그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지 일상생활의 책임이든지 지 양심이 진실한가 아니한가 이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이래 처신을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합니다. 세상 종말의 징조는 따로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그리고 세상 종말은 모두가 다 알게 임할 것이다. 막 굳이 14만 4천 휴거 뭐 이런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서 실제적인 양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네 책임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은 또 잊어버린 채 그런 식으로 또 갖다 붙여 이리 하지 마라. 세상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면 서쪽까지 다 보이듯 죽은 시체가 저 숲속에 있어서 나는 안 보이지만 그 위에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독수리 떼가 도는 걸 볼 때 거기 죽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세상 종말이 임하고 동시에 예수가 재림할 때는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네 일상생활이 하나님 중심,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을 믿고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하는 이 일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듯이 언제나 준비된 삶, 그것이고 이게 곧 달리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 준비되어진 종말론적 신앙, 그와 같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45절부터 51절을 본 것처럼 일상생활이죠. 그러면 이 일상생활이 내게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사건을 경험했느냐, 그런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 그런 오도하는 말을 하지 말고, 그리 하게 될 때에 당신의 가족은 어쩌면 마태복음 23장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화이슬 진저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건 하나에 매여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목마르게 될 때는, 여기 지금 48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즉 계산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 예에서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앉아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일상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일상생활, 내 일상생활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향하여 내 일상의 삶을 사는지, 일상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죠. 거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종말의 징조를 견디기 위해서 대피소에 쌓아놓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 안 했습니다. 이거 기도라고 안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돌아와 가족들에게 내 일한 결과를 가지고 먹이고 나누고, 이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이 모자라고 민생고에 대한 지나친 긴장 때문에 내 연약함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가르친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이건 역시 세상 종말이 되는 그때의 그 어떤 사건에서 내가 영웅적인 순교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평생 동안 다 뭔가 신비주의, 그걸 지금 막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가르친 뒤에,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사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는가, 통찰력과 그 결단력을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본 것을 믿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생활하라는 그 말이죠. 그죠?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서 막 이럴 때 멸망을 가정한 것을 거룩한 가정재단에 세우고 교회에 세우게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할 때, 이게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이 정리가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들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어느 한 사건, 소위 말해서 세상의 종말, 이것만을 기다리고 세상의 징조를 읽어서 어떻게 오늘은 처신을 할 것인가, 그런 사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마태복음 6장 34절은 성경에 없어야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내가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종말이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 삶이 그 시간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시간을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이
역사의 종말로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은 뭐냐? 징조를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는 시간 자고 일어나는 시간 일어나고, 일할 때 부지런히 일하고, 번 것으로 욕심 차리지 말고 내게 맡겨준 가족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 멸망할 가정한 것, 세속의 욕심이나 세속의 허영심이나 이런 게 가정재단 중심에 멸망할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가족 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되는데, 그게 뭐냐?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의 삶, 이게 곧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족 나눔 교제를 보면서 오전과 오후에 설교와 본문 해설을 들은 이걸 참고로 하여서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이면 의도적으로 멸망할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가족들의 대화를 통해서 멸망할 가정 것을 다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후덕한 마음으로 경청하여서 좋은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